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제가 설교 준비를 하기 위해서 본문을 찬찬히 읽어보니까 처음에는 십계명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의 덕목들을 10가지로 얘기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9절에 거짓 없는 사랑으로 행하라, 두 번째는 형제간에 우애하라, 또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네 번째는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라, 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또 환난 중에 참으라, 기도에 항상 힘쓰라, 또 13절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라, 마지막 10번째는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10가지를 다 설명하려니까 너무 복잡한 것 같고 또 시간도 부족할 것 같고, 혹시 몇 가지로 이거를 요약할 수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천천히 읽어보니까 제 눈에 3가지 명령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첫 번째가 속하라, 두 번째가 섬기라, 세 번째가 힘쓰라 하는 것이었는데요. 9절에 보면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두 번째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세 번째는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요약하자면 3가지고요. 이걸 세분하자고 하면은 10가지인데 혹시 이 전체를 딱 하나로 묶는다면 그 전체의 주제가 뭘까? 그런 생각을 한번 깊이 해보았습니다. 본문 앞에 있는 그 4절에서부터 8절까지는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성도들은 각 지체라고 하면서 7가지 은사를 얘기를 했죠. 그 7가지 은사는 첫째 예언의 은사, 두 번째는 섬기는 은사, 세 번째는 가르치는 은사, 네 번째는 위로하는 은사, 다섯 번째 구제하는 은사, 여섯 번째 다스리는 은사, 일곱 번째는 긍휼을 베푸는 은사입니다. 그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3곳에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이 로마서 지금 12장 6절에서 8절이고요. 두 번째는 고린도전서 12장에서부터 14장까지, 분량상으로 얘기하면 거기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에베소서 4장 11절에 나옵니다. 여기에 언급되어진 은사는 총 29개예요. 29개.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은사의 목록들을 쭉 리스트업 하듯이 소개하는데 그 목적이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교회 안에 있는 은사는 여기 29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보다 훨씬 더 복잡하게 훨씬 더 많은 은사가 실제로 있어요. 바울의 은사론의 핵심은 2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한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신다는 거예요. 은사라고 하는 거는 성령님께서, 한 성령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신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부터 11절에 보시면은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지혜의 말씀이라는 은사를 받은 것이고요, 또 어떤 사람은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누구는 지식의 말씀이라는 은사를 받았는데 이걸 주시는 이도 같은 성령님, 한 성령이 안만해서 누구는 지혜의 말씀을, 누구는 지식의 말씀을, 또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을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은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있지만은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 안에서 행하사, 같은 성령님께서 다 하시는 거래요.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신다. 그러니까 뭐예요? 강조하는 게 뭡니까? 한 성령님께서 이 사람에게는
이 은사를, 저 사람에게는 저 은사를 골고루 나누어 주신다. 그러니까 누구는 은사를 많이 받아가지고 뭐 이것저것 다 있고, 누구는 하나도 받지 못하고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 은사에 서열이 있어가지고 어떤 은사는 굉장히 좋은 은사고 어떤 은사는 하찮은 거다, 그런 것도 아니고요. 성령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 은사를, 저 사람에게는 저 은사를 골고루 다 나누어 주신다, 그런 거고요. 또 하나는 은사는 반드시 사랑 안에서 행해져야 된다. 사랑으로 행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에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시고 그 마지막 절이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이고요. 거기 보면은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지금까지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나서 마지막에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가장 큰 은사,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겠다 하고는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넘어가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은 뭡니까? 사랑장이죠,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부터 3절은 사랑장의 서론입니다. 거기 보면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요. 뭐 천사같이 말을 하는 거예요. 방언을 얼마나 잘하는지 뭐 천사같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말을 잘하고 방언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 그래요? 꽹가리, 울리는 꽹가리. 여러분, 꽹가리 소리가 얼마나 시끄럽고 듣기 싫습니까? 울리는 꽹가리가 아무리 말을 잘하고 뭐 그래도 방언을 뭐 해도 사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거는 울리는 꽹가리 같다. 또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뭐 예언도 잘하고 또 비밀도 알고 다 뭐 굉장히 천하의 지식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말해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 믿음도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믿음의 역사들이 막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요. Nothing.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야. 무슨 뭐 지식이 있고 엄청난 믿음이 있어가지고 놀라운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구제를 얼마나 잘하는지요. 자기 전 재산 다 털어가지고 구제를 하고요. 심지어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자기 몸을 완전히 다 희생해서 바친 겁니다. 그렇게 엄청난 일을 혹시 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예요? 아무 유익이 없는 일이라. 그러니까 일이 중요한 게 아니죠. 뭘 많이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핵심은 뭡니까? 사랑으로 행하는 거. 은사는 반드시 사랑으로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주님이 주신 여러 가지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사랑으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짜가 진짜 같은 세상이 됐어요. 소위 말하는 짝퉁 시대인데요. 아마 짝퉁 시장도 뭐 굉장한 것 같아요. 그 규모가, 그죠? 이제 우리나라는 거의 이제 짝퉁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한때는 홍콩이 굉장히 유명했었죠. 지금도 중국 또 동남아시아 이런 데 가면은 짝퉁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또 이제 음성적으로 판매가 되어지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짝퉁은 명품에만 있다는 거를. 구찌가 명품이니까 구자가 있는 거죠. 안 그래요? 이럴 때 좀 웃어주셔야 훨씬 더 분위기 좋은데 나는 웃자고 한 거 아니겠어요? 구찌가 명품이니까 구자가 있는 거 아니에요? 확 웃어주셔야 이게 되는데. 그렇죠? 명품은 짝퉁은 명품에만 있는 거예요. 그렇죠? 명품이니까 짝퉁이 나오는 겁니다. 사랑도 명품 중에 명품이기 때문에 짝퉁 사랑이 있어요. 먼저 짝퉁, 참사랑이 아닌 것이 무엇인지를 좀 몇 가지로 말씀드리겠어요. 그 첫 번째는 자기식의 사랑은 이건 참사랑이 아니에요. 자기식의 사랑, 자기 위주의 사랑.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피곤하게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이런 것은 스토킹에 가깝죠. 그죠? 저도 그렇게 될까 걱정이 좀 됩니다만은 우리 아버지는요, 저희를 참 많이 사랑해 주셨어요. 참 자상하시고 정도 많으시고 또 이렇게 표현도 잘하시고,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우리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의 이미지는 하나님의 이미지하고 통한다 그랬는데, 그래서 저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말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나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좀 사랑이 지나쳤던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기도원에서 이제 철야 집회를 금요일 날 밤을 꼬박 세우고 이제 철야 집회를 인도하고 5시쯤 이제 잠이 들어요. 새벽 5, 토요일 날 새벽 5시쯤. 그래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죽은 것 같이 그렇게 이제 잠을 자는데, 우리 아버지가 맨날 그랬던 건 아니지만 우리 아버지가 7시쯤, 토요일 날 7시쯤 나한테 전화를 합니다. 죽을 것 같이 자고 있는데 피곤해가지고 말이죠. 7시에 전화하셔. 그래서 뭐라 그러시냐면 목소리라도 듣고 싶어서 전화했다 그래요. 아버지는 내 목소리 듣고 싶은가 보시죠. 목소리라도 듣고 싶어서 전화했다. 그러면서 특별한 일 없으면 점심 먹으러 와라. 피곤하니까 집에 와서 점심 먹으라는 거죠. 다 사랑하니까 그런 거죠. 근데 사실 우리 아버지는요, 그 전날 한 9시쯤 주무셔요. 저도 9시쯤 요즘 잡니다만은. 그리고 새벽 4시에 일어나셨어요. 사실은 그때부터 전화하고 싶었는데 제가 철야하고 자니까 기다린 거예요. 언제까지? 7시까지. 3시간을 기다린 겁니다. 굉장히 많이 기다리신 거죠, 나름대로. 근데 당신은 9시에 주무셨고 나는 새벽 5시에 잔 사람이거든요. 7시면 난 2시간밖에 못 잤는데, 근데 아버지 오래 기다리시다가 나한테 전화하신 거예요. 지금 아버지 떠나신 지 오래돼가지고 이제는 그런 전화도 어떤 때는 기다려지고 그런 그리움도 있습니다만은, 좋아서 뭐 밥 먹고 가라고 아들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다고 하지만은 제 형편, 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썩 좋은 일은 아니죠. 온전한 건 아니죠. 사랑을 표현하고 고백하는 것도 자기식으로 하면 그건 온전한 사랑이 아니에요. 상대방의 사랑이나 또 그의 감정이나 그의 기분을 무시해버리면 이건 참사랑이 아니에요. 참사랑은 철저하게 그 사람 입장에서 그가 좋아하는 것을 그가 원하는 방식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사랑입니다. 또 편애하는 것도 이거 참 사랑이 아니에요. 이 자녀들이 많다 보면은 뭐 다 사랑하고 좋아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 중에 더 좋은 자녀들도 있을 수 있고 조금 거리가 있는 자녀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밖에서 데려온 자녀들, 예를 들면 며느리라든지 사위도 마찬가지죠. 그렇다고 부모가 편애를 해버리면은 결국은 그것이 형제간에 우애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돼요. 형제들 자기들끼리야 뭐 선한 경쟁력도 좀 있고 뭐 그런 거지 않겠어요? 그래서 뭐 나름대로 갈등도 조금씩 하고 그럴 수 있지만은 그 부모의 넓은 사랑 안에서 모든 형제를 다 품고 가야지, 그 어느 편에 서버리게 되어지면은 결국은 형제간에 화해하지 못하고 우애하지 못하고 또 가정이 평안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참 부모 노릇하기도 쉽지 않죠. 애들이 어렸을 때는 손이 많이 가가지고 힘들지만은 또 장성한 자녀들이 있으면은 또 그 나름대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편애하는 거 그거 참 사랑이 분명히 아니고요. 그 다음에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거짓을 용납하는 것은 절대로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눈 감아주는 거, 이것은요 불의한 방법을 학습시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불의한 삶을 살아도 된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혹시 이웃집 아이들이 그러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내 자녀는 안 되죠. 내 자녀니까 더욱 엄격해야 되고요, 바로잡아 줘야 되는 겁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잘못한 것을 눈감아 주는 것도, 그것도 온전한 사랑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짝퉁 사랑이고요. 그러면 참된 사랑은 뭡니까? 우선 첫 번째로는 거짓이 없는 진실한 사랑이어야 됩니다. 뭐라고요? 거짓이 없는 진실한 사랑. 본문 9절에 보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그랬어요. 거짓 없는 진실한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저도 전에 부흥사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부흥사에게.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틀림없이 들었을 겁니다. 한 번쯤은. 제가 얘기하면 생각의 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요, 아프셔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서 검사를 받아보니까 신장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 상태가 너무 위중해가지고 이 신장 이식 수술을 받지 않으면은 살 수 없다. 그렇게 이제 결론이 났어요. 목사님은 이제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그 대신 이제 가까이 지냈던 친구 목사님이 와가지고 주일 예배를 인도하면서 이제 목사님이 이런 상황이 되었다 자세하게 충분히 설명하고, 신장 이식 수술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런다. 그런데 목사님 평생 이 교회를 위해서 목회하다가 이렇게 중병에 걸려서 입원해 계시니까 교인들 가운데 누가 신장 이식을 해주시면 참 좋겠다고 생각이 든다. 그리고는 이제 혹시 신장 이식 하시겠다는 분 계시면 손을 들으시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조금 있으니까 저 뒤에서 누가 손을 들었어요. 자기가 하겠다고. 이 앞에서도 자기도 하겠다고 손을 드는 거예요. 그러더니 숭늉숭늉 하더니 거기 있는 교인들 거의 대부분이 다 목사님한테 신장을 이식해 주겠다고 손을 드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 목사님이 얼마나 감동했겠어요. 야, 참 내 친구가 목회를 진짜 잘했나 보다. 교인들이 이렇게 목사님 어렵다고 다 자기 신장 떼어가지고 이식 수술 해준다고 하니 너무 감격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참 저는 다 이렇게 온 교인들이 목사님과 똑같은 마음으로 신장 이식 수술을 해주시겠다니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격이 됐습니다. 그러나 뭐 이렇게 많은 신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딱 한 분만 하면 되는데 내가 이 많은 분 중에서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돈 다 내리시라고. 그리고 이제 이 목사님이 거위털 하나를 꺼내가지고요, 이걸 내가 확 부르면 어디 가서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분이 신장 이식을 해드리는 거 합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거위털을 훅 불었어요. 그랬더니 강대상에서 거위털이 슉 날아가다가 어디엔가 뚝 떨어지려고 하는데 그분이 그 밑에 있는 분이 아멘 할렐루야 그랬다는 거잖아요. 야,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확 날아간 거죠. 뚝 가다가 또 다른 분에게 떨어지려고 하니까 아멘 할렐루야 또 날아가고 또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오리털이 어디에 끝까지 내리지 못했더라. 어디서 들어본 것 같죠? 부흥사가 한 말이니까 이게 뭐 지어낸 얘기인지 뭐 실제 있는 일인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메시지는 뭡니까? 신장 이식 수술해 주겠다고 손들은 사람은 많은데 실제로 자기 신장을 떼어낸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말은 잘하는데, 말은 잘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말로만 그러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참 사랑은 뭐예요? 행함과 진실한 사랑. 실제로 그렇게 하나라도 행하며 사는 거, 그게 참 사랑입니다. 두 번째로는 형제간에 우애하기를 먼저 해야 됩니다. 본문 10절 한번 같이 봉독하실까요?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아멘. 이 탈무드에 보면은요,
형제란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서로 의지할 수 있고 서로 붙들어 세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형제를 이렇게 주셨느냐? 평생 우리를 붙들어주고 또 넘어질 때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제를 주신 겁니다. 이제 구정이 가까우고 있죠. 금년에는 이 코로나19 때문에 구정에 고향을 방문한다거나 또 가족들을 만나는 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삼가해야죠. 조심해야죠. 우리 교인들이 이런 일들에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삼가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가족들이, 형제들이 자주 만나서 교제하고 형제 우애하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일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런 그 육신의 혈육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교인들이 많이 있죠. 교인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피를 나는 형제보다도 더 좋고 가깝게 지내고 그렇죠. 그래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들 가운데 그 형제에게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또 교회 안에 어머니 같은 그 권사님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자기 육신의 부모님에게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물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도 아주 잘해야죠.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그래야 되지만은 더 기본적으로 혈육, 자기 형제 자매들에게 잘해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 신천지 같은 이단들은요, 이렇게 이제 친척들 만나면 야, 너 신천지 다닌다면서 이단이야? 나와야 돼. 그러면 자꾸 나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가기만 하면 공격당하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집에 가족들하고 관계도 끊어버리고 전화도 받지도 말고 집에서 나오라고 신천지에서 가르치잖아요. 그래가지고 집하고 완전히 연락도 안 하고 연락이 두절돼 버려가지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 잃어버린 내 딸 내놓으라고 신천지 본부에 가가지고 데모하면서 내 딸 내놓으라고 그러잖아요. 가족들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라고 말하는 건 이단입니다, 여러분. 그건 잘못된 거예요. 신앙이 진짜 좋은 사람은 가족들과 관계가 좋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형제들과 우애해야 됩니다. 물론 제사 같은 문제가 있죠. 온 식구들이 다 예수 믿는다면 그런 갈등 없지만은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이런 명절 때 만나면 또 제사 문제가 불거지잖아요. 이 제사를 드리는 문제는 그건 내 신앙의 본질에 관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걸 타협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내 신앙 지키기 위해서 이 타협할 수 없어서 어찌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제외하고 신앙의 본질에 관한 문제는 제외하고 나머지는 형제로서 자녀로서의 자기 직분,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분명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보다 더 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형제들이 쟤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우리처럼 제사는 드리지 않지만은 다른 거는 우리보다 훨씬 더 잘한다고 그렇게 인정을 받아야 형제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형제간에 우애해야 합니다. 그리고 본문을 자세히 보면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그랬어요. 먼저 하라. 여러분, 여기 먼저 하라는 말씀이 아주 중요해요. 사람들의 모든 관계는 다 서로 하기 나름이다, 그런 얘기하죠. 다 자기 학위에 따라서 며느리도 사랑도 받는 것이고 시어머니도 존경도 받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나도 잘해주게 되고 나한테 함부로 하는 사람 나도 함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기 나름이라, 자기 하기 나름이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서로가 잘해가지고 좋은 관계를 맺고 지낸다고 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고 너무 좋은 일이죠. 그런데 어떤 일로 깨어진 관계가 되었다면은 반드시 그를 회복을 해야죠. 형제간에 평생을 같이 가야 할 형제간에 무슨 일로 깨어졌다고 하면은 그걸 회복을 해야 되는데 내가 먼저, 우리 예수 믿는 형제들이 먼저 손을 내밀어 가지고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먼저 주님을 사랑했습니까? 주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는 먼저 찾아오시고 손을 내미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미 경험한 사람이라고 하면 이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형제들에게 먼저 손을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관계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화해의 손을, 제스처를 취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들이 내 손을 붙잡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져요. 형제간에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깨어진 모든 관계들이 회복되어져서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가문에 주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쓸 것을 공급하는 것이 참 사랑이에요. 오늘 본문 13절 보면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미국에 아주 유명한 그 교육 잡지가 있는데 에듀케이션 위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잡지입니다. 이 에듀케이션 위크에서요, 20세기 최고의 미국의 하이스쿨, 대학 말고요, 중고등학교 중에서 최고의 하이스쿨이 어디냐, 지명하기를 필립스 아카데미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필립스 아카데미는요, 미국의 보스턴에 있는 학교입니다. 보스턴은 옛날 청교도 운동이 아주 일어났을 때 미국의 중심 도시였어요. 그래서 청교도의 그런 청교도 운동의 그런 전통, 문화, 분위기 이런 거를 느끼려고 하면 이제 보스턴을 가야 되고요. 그 청교도들이 와가지고 보스턴에다가 아주 유명한 대학들을 많이 세웠죠. 뭐 하버드를 비롯해가지고. 근데 이 청교도들이 많이 모여있던 이 보스턴에다가 그 사무엘 필립스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을 이끌어갈 정치, 종교, 사회, 문화 지도자들을 키워야 되겠다 해가지고 1778년에 필립스 아카데미라는 하이스쿨을 세웠습니다. 이 학교에 부시 가문이 3대에 걸쳐서 다니고 있고요, 또 케네디 대통령 가문 아이들도 이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요, 그 시각 장애인으로 그 어려움을 딛고 동양의 최초로 부시 행정부의 장애인 정책 차관보를 지냈던 분이 계시죠. 돌아가셨지만 강영우 박사님. 이 강영우 박사님의 두 아들 진석이와 진명이가 이 학교를 다닌 거예요. 필립스 아카데미에. 그래가지고 이 학교에서 부시 가문하고 강영우 박사가 만나게 되집니다. 그 인연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부시가 대통령이 됐을 때 장애인 정책 차관보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필립 아카데미 나온 아이들 중에, 졸업생 중에 35명당 한 명이 35명 중에 한 명꼴로 미국의 저명 인사 목록에 다 들어간 겁니다. 미국 저명 인사 사전에, 임명 사전에 필립스 아카데미 출신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졸업생 35명 중에 한 사람이 거기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미국의 학교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많은 학교, 좋다는 학교들에서 나온 애들 중에 필립스 아카데미 출신이 제일 많은 유명 인사가 배출된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 학교에서는 이렇게 유명한 저명 인사들을 키워냈는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 학교의 건학 이념, 학교를 세우면서 교훈이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교훈이 뭐냐? Not for self. Not for self.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닌 거예요. 너를 위한 것이 아닌 거예요. 왜 이 학교를 오고 싶으냐?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삶을 살고 싶어서입니다. 그 학교에서 가르치는 모든 공부는 뭡니까? 다른 사람을 위하여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가르치고 그걸 배우고 그 학교를 졸업해가지고 나가서 사는 거예요. Not for self,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아니라. 그런데요, 분명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았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35명 중에 한 사람이 미국의 저명 인사가 된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실제로는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며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런 사람이 위대한 생애를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공식입니다. 사람들이 임종을 맞이하게 되어지면은 보통 세 가지 후회를 한다고 그래요. 임종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누구나 다 언젠가 맞이하게 되는 순간이죠. 내가 살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하는 임종을 맞이하게 되어지면 세 가지를 후회한다고 하는데, 그 첫 번째는 내가 그때 참았어야 되는데 왜 못 참았나, 그때 그렇게 화를 내지 말았어야 되는데, 마지막까지 참았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행동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참지 못했던 것에 대한 후회를 한다고 그러고요. 두 번째로는 나는 왜 인생을 좀 더 즐겁게 살지 못했나 에 대한 후회라고 그래요. 너무 아둥바둥하며 사는 거죠. 뭔가 세상의 어떤 욕심 때문에 그냥 그걸 뭐 소유하고 뭐 되고 뭐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 번도 여유롭게 또 가족들하고 행복하게 지내지도 못하고 그냥 일만 하고, 내가 왜 좀 더 여유롭게 풍성하게 편안하게 살지 못했는가, 너무 그렇게 벅차게 힘들게 살아왔던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왜 더 베풀지 못했나, 그때는 뭘 소유하면은 행복해질 줄 알고 가득 소유하기 위해서 그냥 뭔가 붙잡고 말이죠,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러다가 뭐 실제로 소유한 것도 없고,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을 소유해봤다 할지라도 별것도 아니고, 내가 이거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왔는가? 그리고 어차피 이제 임종이라고 하는 앞에 서 보니까 가져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가져갈 수 있는 것도 아닌 거야. 그걸 가지고 평생을 거기에 매여가지고 이기적인 욕망의 종로로 타면서 끌려왔던 자기 생활이 너무 후회스럽다는 거예요. 내가 왜 더 베풀지 못했는가? 여러분, 금년에 우리 교회 표어가 뭐죠? 예?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죠? 뭔가 컨닝을 하시는 것 같은, 갑자기 날 쳐다보다가 이쪽을 쳐다보시는데,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 착한 행실이라는 게 뭐예요? 나 신장 기정하겠습니다. 말로만 손드는 것이 착한 행실입니까? 실제로 구체적인 행위를 통해서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의 어려움을 같이 당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고,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이것이 착한 행실이고요, 이런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져요. 저는 사실 이 표어를 정하면서 걱정도 있었습니다. 경기중앙교 2021년 시작하면서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라는 표어를 내걸었대. 무슨 착한 일을 하는가 한번 지켜보자. 이 사람들이 실제로 뭘 어떻게 달라졌는가 한번 보자. 기다렸는데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저것들은 맨날 말로만 그러지 뭐. 예수쟁이는 언제나 그랬잖아. 말은 뭐 다 잘하지. 그리고 우리 교회에 돌을 던지게 될까 겁이 납니다. 말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그들의 필요를 내 아픔으로 같이 짊어지고, 울 때 같이 울고, 조금이라도 그들의 짐을 덜어주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보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도 기쁨도 주시고, 또 우리도 다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내 손을 축복해 주셔서 잘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도 잘 되어지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이 다 복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스스로 이 세상의 짐을 짊어지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이 교회가 있어서 우리가 너무 복을 받았다고,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는 과정에서 이 교회에 너무 감사하게 됐다고, 정말 예수님과 교회는 너무너무 좋은 분이시라고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도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역사의 마지막 때 그렇게 사용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경기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그 생업의 현장들 위에, 또 우리 지역 사회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또 북녘 땅에 있는 내 사랑하는 동포들과 코로나19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전 세계 모든 나라의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